반갑습니다. 송진구입니다.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요. 한 번은 티벳에 있는 스님들을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스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명상의 대가들이었답니다. 명상 아시죠? 네. 그걸 티벳 용어로 툰모라고 한대요. 툰모 명상. 그래서 이분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스님들이 하는 명상과 생각만으로, 호흡만으로 몸의 온도가 변화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영하 25도에 그 춥잖아요. 그 히말라야니까. 네. 그 엄청 추운 영하 25도에서 그 스님들한테 물에 적신 담요 알죠? 네. 담요를 딱 물에 적신 거를 씌운 거예요. 이렇게 스님들이 쓰고 앉아서 명상과 호흡만으로 그 젖은 담요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온도를 재보니까 38.3도까지 올라가더래요. 우리 몸이 36.5도잖아요. 네. 그 명상과 호흡만으로 쫙 올라가면서 그 담요를 말리더랍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죠.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히말라야 한 3,500m 그 높이에 있는 산에 그 툰모 명상을 하는 스님들이 들어가서 집이 없는데 거기에 계곡에서 하루를 밤을 새고 그 영하 한 30, 40도, 40도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다음날 내려오시더래요. 집도 없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분들이 입었던 옷이 우리 겨울에 막 외투 입고 점퍼 이런 거 입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그 스님들이 입는 얇은 옷 있잖아요. 네. 그 옷을 입고 하루 만에 살아서 내려오시더래요. 대단한 신기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 연구진이 또 무슨 실험을 했냐면 그걸 현대인들한테 적용을 해본 거예요. 명상을 전혀 모르는 서양인들한테 명상 호흡법과 명상법을 알려주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몸의 온도가 올라가더래. 그래서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 연구진이 내놓은 결과는 종교와 관련 없이 명상과 호흡만으로도 몸의 온도를 높여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명상의 전문가분을 모셨어요. 이분은 스님입니다. 기대되지 않아요? 네. 또 이분은 제가 보통 우리 강사분 모실 때 자, 이런 코스로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모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명상을 하는 분들이라 혹시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공중부양으로 싹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잘 듣고 우리가 현대인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일 많잖아요. 네. 근데 명상을 통하면 그게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말씀을 한번 들으실 텐데 오늘 스님은 각산 스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명상에 관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툰모 수행을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올 때 신통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하다가 빗자루가 없더라고요. 빗자루 타고 쫙 날로 올랐는데 이제 명상은 모든 주의 주장 또는 철학 그 어떤 이제 사상 체계도 포섭합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방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모든 수행자들이 또 종교를 가리지 않고 어떤 성직자들도 수행을 하십니다. 고행 난행을 하시고 저는 이제 미얀마 밀림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수행을 하고 전 세계 어떤 것이 이제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짠가 가짠가의 사실적 명상을 찾아서 이제 제 나름대로 다녔습니다. 명상이 너무 난무합니다. 어떤 명상이 올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찾아 이제 가셔야 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명상을 찾아서 이제 이쪽 저쪽을 이제 다녔는데 사주학적으로 이제 역마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인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상은 왜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때의 불교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서로 각자가 존중을 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불교 내부에서도
각 나름대로의 이제 시대의 변천사에 있어서 믿음이 강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앙은 그 누구나 믿거나 말거나 자유이기 때문에 각자 존중한다. 그러면은 종교라는 입장에서는 사실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신념, 그 어떤 성직자를 존중은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삶을 바꿔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면밀히 각자가 가진 육감으로 이제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불교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용어를 바꾸면 됩니다.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나 불경의 이야기나 같습니다. 진리는 하나로 가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사를 이제 보면은 고통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봐야만이 그 위험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갈 때도 정보가 없이 그냥 가면 우리는 힘듭니다. 먼 길을 갈 때는 도시락을 튼튼히 준비하고 가야 되듯이, 그러면은 왜 우리는 생로병사의 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로병사의 네 가지 글자에 우리는 힘들고 사는가? 이것을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신통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저절로. 자, 한문으로 좀 적었는데 이게 사성제라고 합니다. 그 뭐 화이트보드에만 적다가 갑자기 이걸 적으니까 이게 좀 너무 천천히 가고 슬로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린 문화가 좋습니다. 저도 이제 하산한 지 2년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 명상의 세계 최고수, 세계 7대 성자를 7월 달에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직자가 가야 될 길이나 여러분이나 옳으냐 그러냐를 보고 옳은 일이라면은 우리는 이제 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공이 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너무 바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기 너무 좋은 힐링 장소네. 슬로우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지내왔다 이 뜻입니다. 그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뭐냐? 왜 이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느냐? 하나를 이제 고성제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왜 성스러운 진리라 하는가는 이제 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거는 간결체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그것은 무엇인가? 행복의 부분. 그 다음에 그 행복의 맛을 가는 8가지 방법 이래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번 봐봅시다. 이것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개를 해 가겠습니다.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대로 한번 입력을 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왜냐? 금방 행복으로 가는 길은 이걸 몰랐기 때문이다. 자,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는 주어집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고통입니다. 그런데 인생사 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 알면은 바로 행복이단 말입니다. 안 되는 걸 역적으로 하니까 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은 만족하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100개를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해주면 자기는 안 해준 것만 기억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실수합니다. 그래서 내한테 어디 가서 잘난 체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하지만 안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누구나 겪는, 또 겪지도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애별리고는 들어보셨죠? 이걸 이제 고통의 또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통을 너무 닦아가지고 힘을 빼도 그냥 팍팍 분절해집니다. 이제 애별리고, 다시 이제는 안 부사시겠지 뭐. 자, 이게 이제 재미나는 이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바로 행복의 길인데, 이걸 알면서도 내가 관념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든 감각적이든 그 무엇이든 끝이 있다. 실증이 나도 납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헤어지든 죽어서 헤어지든 헤어집니다. 한 이제 사대부의 멋진 이제 영의정이 있었습니다. 이 재상이 옛날에 이제 유교 시절에는 좀 첩도 두고 이랬습니다. 예, 요번에 지금은 이제 현대사는 일부 일체제지 않습니까? 예, 저기 이슬람 가면 그것도 일부 다체제라 합니다. 상황 따라 다 틀립니다. 그 이분이 아주 이제 전생에 인연인 애첩을 뒀습니다. 그 애첩을 두다 보니까 자기가 귀한 걸 모든 걸 다 이제 이렇게 아낌없이 바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기 애첩이 태고라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애별리고의 고통을 느낍니다. 있을 때는 여러분 절대 모릅니다. 언제는 사라진다 하는 건 아는 순간 여러분은 방비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맹식이 영의정 사대부 집안인데 참았습니다. 참으려니까 눈앞에서 더 떠오릅니다. 그 향기로운 머리결, 그 다음에 그 감촉, 이도 잠이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어때서 정사를 뭐 진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생존적 본능은 의식주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은 의식주 세 글자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삶을 삽니다. 노예 아닌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닥쳐오면은 금방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이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사가 안 됩니다. 그걸 모든 걸 내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 천하에 이제 방방곡곡을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원도 화전민에 하는 그 자기가 애첩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가봤습니다. 갔는데 아니 옆집에 하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인물이나 가진 권력이나 재산이나 내가 이름 없는데 왜 이렇게 옆에 하인하고 사는가 막 낙담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내려오다가 조그만 암자에서 막 그냥 허탈하게 앉아 있는데 뒤에서 한 노생이 그 전생을 보면서 이제 이 신통입니다. 그대는 왜 그렇게 힘들고 있는가? 그대는 사랑의 괴로움을 받고 있다. 전생에 이 불교의 너가 전생에는 수행을 할 때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그 가르침 때문에 이를 잡다가 이를 죽이지 않고 대롱에 넣었는데 그 이가 평소에는 죽을 목숨을 죽지 않았다. 그런데 그 대롱에 있다가 그것이 그 다음에는 멧돼지에 붙어가지고 살다가 그 전생에 이를 구해준 공덕으로 너와 살 만큼만 살았다. 그 이후로는 멧돼지와 살았던 인연으로 그냥 갔다. 믿거나 말거나 만자 그렇습니다. 사실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정해진 대로 갑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못난 것이 아니고 때가 되니까 때가 된 만큼 살다 갔구나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평소에대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인생을 살다 갔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방송으로 좀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어 죽은 사람과 기가 차서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만났어요. 아까 그 사람은 이렇고 이제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됐느냐? 순리대로 안 가면은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해서요. 그래 어디서 왔나? 이러니까 기가 차서 죽은 사람이 얼어 죽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평소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내가 출장만 가면 우리 집사람이 조금 낌새가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냥 출장 간다고 거짓 출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골목길에 딱 숨어 있으니까 아니 2층에서 갑자기 우리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포옹하는 장면을 봤어. 그래서 막 손살같이 달라갔는데 평소에는 비리비리해가 잘 걷지도 못해요. 초인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갔는데 어머 집사람 혼자만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말이고 장롱 열고 침대 밑에 보고 없어. 베란다는 있겠지 가도 없어. 목욕탕도 없어. 막 기가 차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어 죽은 사람이 있다가 김치 냉장고 한번 봤더나.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면은 우리는 도리어 화가 초래합니다. 인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벨리고는 그 누구나 언제 어느 때 이제 다 닥쳐옵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 듣는 순간 지혜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잡아야 될 거 잡지 않아야 될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원인은 애착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무엇이든 우리는 고통의 뿌리는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집착하고 애착하고 탐착하는 마음.
도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명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내가 힘들다. 마음의 밑에 뿌리를 보십시오.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 마음만 바라보면은 바로 이것은 최고의 명상입니다. 내가 이제 왜 고통스러운가? 이 고통을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마음 관찰입니다. 윗바사나라는 명상 수행은 다른 거 아닙니다. 현재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왜 힘드느냐?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났다. 내가 화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되돌리면 이것은 바로 명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아는 순간 이제는 불행은 끝났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는 순간은 행복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은 낫는 순간 우리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는 길을 8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팔정도라고 합니다. 예, 이 8가지 가는 길이 맨 처음에 어느 누구나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소금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갈증을 난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금을 안 먹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도덕적 삶이 사이도 좋고 나에게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릅니다. 즉, 연못 밑에를 보려면은 흙탕물이 있으면 연못 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우리가 화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내가 불만족 속에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자, 내려놓을 때 어떤 것이 되느냐? 바로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내려지기도 합니다. 자, 이 호흡은 뭡니까? 종교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 어떤 신앙도 필요 없고 철학도 필요 없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험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 체험자를 만나지 아니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도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지름실이 누구나 견물생심이라 물건 보면은 사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갑이 투툼하면은 막 질러도 되죠. 그런데 이게 작으면 이거 지를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도 행복한 자가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좁으면은 바늘 구멍보다 좁아요. 마음이 넓으면 태평양보다 더 넓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얻은 자에게 수행을 지도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사회가 행복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닦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더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꼭 여러분들은 자기나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은 삼도를 찾아야 됩니다. 이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요 길은 이제 도사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아프더라도 병원에서 최고의 대가인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우리 몸은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섣불리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도사가 돼야 됩니다. 찾아오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로 다 통합니다. 자, 도사를 만났다. 자, 우리는 도 닦는 도사를 이제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온화하게 해야 됩니다. 내를 편안하게 모자고 뒤에서 헛들고 힘드는 곳에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반쪽이 아니고 전체로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도량이라고 합니다. 도를 닦을 수 있는, 명상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터전들을 잘 갖춘 곳에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먼저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명상의 길입니다. 핵심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 자신을 여러분들은 이제 가령 비유로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느 고아가 있었습니다. 이 고아는 가진 것도 없고 하는 것마다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정처 없이 전전을 합니다. 전전을 하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어느 한 노성을 찾아갑니다. 예, 노성께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너는 뭐 물건을 팔지 않노?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떤 물건을 팝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밖에 나가서 네가 잡초에서 자라고 있는 아무 돌멩이나 하나 주워오거라. 아, 그래요? 돌멩이를 주워옵니다. 그걸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아라. 이 돌멩이를 팔아라니. 야, 왜 흔한 돌멩이를 갖다가 이 노성이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해지셨나?
그래도 노성의 이제 말씀이니까 단 이 물건을 팔 때 어떤 사람이 살려고 할 것이다. 근데 절대적으로 팔지 마라. 그래서 놔둬서 아니나 다를게 뭐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튿날도 마찬가지고 한숨 푹 쉬고 있고 3일째 되는 어떤 사람이 한번 씩 보고 갑니다. 그럼 4일째 되는 날 이 가격을 물어봅니다. 이 가격을 물어보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파니까 가격은 보석 가격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성에게 돌아옵니다. 아니 정말 기적같이 이 돌멩이 가격이 금덩이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금 파는 도매상에 가서 그걸 내놔라. 똑같습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3, 4일째 됩니다. 물어봅니다. 나는 안 팝니다. 안 팝니다 하니까 이게 금보다 더 비싼 돌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어디를 갔느냐? 금 이제 거래소에 갑니다. 그 황금 거래소에 이제 가서 내놨습니다. 다 같이 누가 쳐다봅니까 돌멩이. 이게 똑같은 사례로 해가지고 어느 사람이 이게 얼마요? 나는 이거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 소문이 나가지고 이 물건은 세상에 아무데도 없는 돌멩이다 해가지고 금보다도 더 비싸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믿지 않고 내를 낮추고 있다면 한갓 돌멩이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어떤 것을 나한테 귀하게 느낄 때 여러분들은 그 모든 황금의 돌멩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치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도 치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 나는 괜찮아. 그래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희망의 자기의 메시지를 주고 이 수행을 명상을 접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절대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보물이다. 나를 믿어라. 이것이 이제 저희들 출가 수행자들이 깨쳤던 내용입니다. 내가 이미 가졌습니다. 내 안에 성령도 있고 내 안에 하나님도 있고 내 안에 부처도 있습니다. 누구도 있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 자기가 들어야 됩니다. 그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암울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이 명상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드리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글로도 되지 않고 신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직접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이건 또 전수받지 못한 기술입니다. 전수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명상을 해야 되는가? 그 행복을 이제 먼저 알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 몸 건강과 몸과 마음이 함께 다 이루어지는가? 왜 지혜가 나오는가? 그러면은 행복의 이제 물질적 생성시키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서 전수할 수 없는 기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행복의 물질이라고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네. 이거는 요즘 여러분들이 힘들고 이제 연세들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경령기 젊은 청춘이 이제 젊은이가 노년으로 바뀌는 경령기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각종 호르몬으로도 보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상을 통해서 바로 나옵니다. 어떻느냐? 자,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난 걸 보면은 세로토닌은 행복의 물질인데 바로 흥분과 불안을 우리는 고요히 만들어줍니다. 흥분은 뭡니까? 도파민입니다. 열정, 정열, 그 무엇이든지 그냥 이루어낼 수 있다는 파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힘듭니다. 이것이 두 개가 일어나는 것을 행복의 마음을 가진 자는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조절을 시켜주죠. 이 이제 세로토닌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은 세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근육의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와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수도성이 됐습니다. 산에만 살다가 진정한 수도성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버스를 이래 봤는데 뭐 그냥 이 젊은 처자들이 이래 4명이 있는데 정말 누군지를 제가 판단이 안 납니다. 얼굴이 똑같아. 요즘 이제 뭐니 해도 돈만 있으니까 뭐 얼굴도 그렇게 다 바꿔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광채가 또 나기는 나야 되는데,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면은 그냥 자연미인이 됩니다. 뭐냐? 근육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얼굴을 동안으로 팽창하게 만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저도 아마 좀 보기보다는 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 방송 관계상 제 나이는 드러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근육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느 분이다 보면 청만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듯하게 씌웁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명상의 힘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감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이제 존 카파친이라는 매사추세츠의 의사는 미국에서 의료보험까지 타내버립니다. 예, 이 명상 기법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국가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서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서적인 반사회적 행위들, 충동적 폭력 행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또 혼자 있을 때 무력감, 소외감.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폭식, 자살 충동, 우울증. 이러한 것들을 다 세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예, 이것이 이제 기본인데 이거는 근데 전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스스로 합니다. 한 이제 도덕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막 훔치는 데는 뭐 대가라. 예, 정말 이제 이 도사죠. 아까 저 도사라. 그래서 이제 이 도사가 이제 아들을 뒀는데 나이가 이제 노쇠 가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비법을 좀 전수받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가르쳐 달라. 이러니까 이제 그분이 있다가 야 이거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전수할 수 없는 기술이다. 아 그래도 쪼릅니다. 아 그래? 예, 그래 오늘 밤에 내하고 그래 한탕 하러 가자. 그래 가지고 이제 어느 집을 이제 보면서 어느 집이 낫노 하니까 저 집이 괜찮대. 아 그래 아들아 가자 내 따라와라. 아버지는 뭐 자기 집 떠나들듯이 그냥 구멍을 퉁 뚫고 슝 들어갑니다. 이 아들은 그냥 막 온갖 신경을 써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이 이 원주지 살핍니다. 뭐 땀을 흘리든가 말든가. 아버지는 뭐 둥둥하게 더 갔다가 야 저기가 한번 봐봐라 저기 보물이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 구멍을 내보니까 거기는 보물이 딱 들어있는 그 이제 장롱이 있었습니다. 그래 야 그 안에 들어가 물건 가오라. 그래서 아들은 막 소리 없이 열고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문을 탁 닫고 자물쇠 딱 챙기고 잠그고 난 다음에 도둑이야 하고 막 그냥 고함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도둑이 나타났다 하니까 아버지는 그냥 도망가고.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살펴보니까 구멍이 나가 있어. 이 도둑이 있다. 그래가 이제 잠자는 모든 가족들이 이제 방망이를 들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장롱 안에 뭐가 이상해.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아들이 사람이 발자국 소리 나니까 자기가 도둑이 안에 안 들었다 하려고 찍찍 소리 내서 그 소리만 안 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찍 소리가 나니까 뭐야 하고 보니까 안에 도둑놈이 숨어 있어. 그런데 초인적 능력으로 문 열자 말자마자 사람을 째끼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둑놈 잡으러 가고 뒤에는 횃불 들고 따라와. 그러다 보니까 동네 젊은 청년들까지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가 이제 계속 뛰어가다가 어디 피할 길도 없는데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자기는 힘도 빠졌고 이제 그래서 우물가 옆에 보니까 큰 돌덩이가 있어서 큰 돌멩이를 그냥 우물에 넣으니까 풍덩 소리 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본인은 숲속에 숨어 있어서 그래서 마을 장정들이 와가지고 살펴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물에 붕덩 소리 났으니까 햇빛을 보고 불을 보고 난 다음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 보자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 아들은 굉장히 구사일생으로 살아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니까 막 아버지는 뭐 다리를 다 꼽아갖고 편안히 누워 계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서 막 세상에 막 믿을 뭐 없다 하면서 그냥 이러면서 도대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기술을 가르쳐 달라 하니까 이럴 수 있냐고. 그래 네 지금 몸 안 다치고 잘 살아왔고 그러면 됐지.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 수 없는 전수할 수 없는 기술이라 안 하더나. 자기가 자기 물을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다 해도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1분 동안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명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숨을 쉬죠. 죽은 시체만이 숨을 안 쉽니다. 자, 살아있는 동안은 이 호흡을 우리가 나갔던 마음을 안으로 돌리는 일만 하면은 이 마음은 고요합니다. 아까 흙탕물이 있을 때는 마음의 물 밑에 아래가 안 보이듯이 내 마음이 환하고 들뜨고 그 다음에 내 이 마음이 중심을 못 잡을 때 호흡을 통해서 고요히 깔아집니다.
자, 그래서 1부만 하십시오. 잘하려 하지 말고. 자, 1부는 어떠냐냐? 앉아서만 수행하지 않습니다. 버스 기다릴 때 여러분들은 버스 언제 오나? 다 그러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전철을 타고 왔는데 거의 90% 이상 되는 분이 전부 다 이래가지고 뭘 보고 있느냐?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1분만 하고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곳이든 기다리는 장소가 나옵니다. 자, 근데 그 방법이 자연적으로 호흡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을 알고 있나만 하는 거. 근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 하면 모릅니다. 자기가 숨을 쉬고 있는데도 자기 숨을 본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숨 보는 것을 연습하는 길들이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길들여진 대로 삽니다. 이 습관이 여러분들은 무의식 속에 나옵니다. 있던 것이 없으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내 안에 모든 보물 아까 그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돌멩이들 그 보물을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은 1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호흡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떤데 생각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명상만큼 즉 참선이라고 하죠. 왜 이제 참선이라고 하냐면 명상과 참선은 또 달리 합니다. 자, 명상은 고요하게 편하게 한다. 아까 그 티베트 스님들 같이 신통술 부리는 건 이제 참선 선정산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선정산매, 산매는 들어보셨죠? 예, 이 산매에 들어간 자만이 여러분들은 신통력도 발휘하고 이 몸에서 신통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염력으로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이 지금 염력으로 그 시냅스 원리로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래 휠체어를 저절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심력으로 우리는 물리장, 이 물리 세계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바꿔버립니다. 이 머리에서 나오는 뇌파의 자기장보다 5,000배가 강한 것이 바로 마음의 심력이라고 이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전기장보다 또 100배가 강합니다. 5,000배, 100배가 서로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 DNA를. 그 다음에 사회도 바꿀 수 있다. 왜냐? 이 DNA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절로 자기가 서절로 쇠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매를 얻어야만이 그걸 넣습니다. 이 산매를 넣는 법이 여러분들이 바로 호흡 명상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또 딱딱하지만은 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사냥하는 법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냥하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짐승을 어떻게 찾습니까? 고기만 맨날 들이봐야 여러분들이 고기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낚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냥법을 배워놔도 여러분들께서 짐승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모르면은 그거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도사가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냥하는 법을 먼저 한번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명상하는 법은 간단하게 먼저 2가지만 알고 6가지 체계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그 누구나 여기에 포섭이 됩니다. 첫째가 이제 마음 관찰입니다. 누구나 내 마음이 현재 화내고 있나, 그리고 좋아하고 있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나, 이거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콩밭에서만 안 됩니다. 제가 책을 볼 때는 책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사 일을 볼 때는 가사 일을 봐야 되고, 직장에서는 직장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의 그 마음이 경청하는 데가 집중해야 되지. 이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자기의 중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내가 딴 생각을 했다. 아, 내가 딴 생각했구나. 알아차리는 게 마음 관찰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가고 있으면 바로 이것이 내 마음이 다른 데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마음 관찰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몰랐던 내가 화내고 있구나. 내가 탐착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안의 부부간의 갈등들이 해소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하고도 제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됩니다. 인생 성공, 행복 명상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2번째,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 들떴던 마음이 호흡 관찰이 되게 됩니다. 이 호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따라서 우리는 아주 이 호흡 자체가 황홀하고 행복한 호흡이 됩니다. 그리고 나마저 사라집니다. 내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고 한 생각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일어나서 행복의 몸으로 바꿔버립니다. 바로 이것을 스스로 우리 DNA를 극대화시킵니다. 내가 행복하고 편한데 그 모습을 못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숨이 이때까지는 이 두 가지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호흡을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숨을 전체로 본다는 건 이해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이 전체가 보이면 여러분들은 숨 자체가 죽을 때까지는 숨 쉬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하고 감미로운 호흡이 됩니다. 절대 살아있는 동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예와 이익에 쫓아서 그 다음에 이제 다투고 한 것을 쉬려고 할 때 뭡니까? 음주 가무나 그 다음에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제 또 이 몸을 풀려고 하지만은 또 다시 중독이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호흡만 보면 너무너무 상쾌하고 짜릿하면은 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지갑이 툭툭하니까 그냥 아무 데나 또 지름신 내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감미로운 호흡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니미따라는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니미따라는 마음의 보름달 시물을 봅니다. 이때까지 마음을 볼 수 없는데 이 마음을 볼 수 있는 보름달을 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고유하게 유지한 자는 전부 다 마음의 니미따 시물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오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의 대가가 됩니다. 자기가 한 만큼 교육자는 교육자, 사업업계에 있는 사법분, 의료에 있는 의료계, 방송인은 방송, 작가는 작가, 최고의 경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부단히 쌓아 나왔던 자는 지혜가 열리면서 그 분야의 대가가 됩니다. 노력한 자만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니미따 속에서 여러분들은 6번째 단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 일본에서는 이제 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일본식이고 그냥 자나. 이거는 이제 고대 그대로 외국에서 통용됩니다. 자나. 이 선정산매에 들어갑니다. 이 선정산매는 바로 여러분들이 감미로운 호흡부터 시작해서 내가 인도하지 않고 저절로 들어갑니다. 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로 때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서가 있으나 앉아 있으나 그냥 수행을 하고 싶어서 합니다. 하지 말아도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 선정을 하고 난다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때서 이제 여러분들은 비로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내가 해가 되고 해가 되지 않는 것을 분간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태어났다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만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군 해서 자기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뭐 해탈이야 이제 이 종교 용어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다 쓰고 있습니다. 자유스럽다. 모든 고통이 끝났다. 예, 그렇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길을 여러분들께서 마음 관찰, 호흡 관찰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디에 있노? 여러분들이 훈련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숨을 쉬는 걸 보십시오. 숨을 쉬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동물이다 보니까 몸을 움직이다 보면은 가만히 쉬어나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몸을 조복, 길들이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자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도 내하고 관계없이 저절로 피어오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생각은 많이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공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명상을 하려고 하니까 호흡 명상으로 하려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생각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자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끊으려고 하면은 망상이요. 생각을 알아차리면은 여러분들은 지혜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을 끊으려 하지 말고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호흡으로만 되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호흡은 바로 말뚝입니다. 왜냐? 송아지가 어미 속에서 계속 가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송아지를 길들이려고 하면은 이 말뚝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줄을 매야 됩니다. 근데 송아지는 어미 속한테로 딱 갈 때 이 줄이 딱 당깁니다. 이 줄 당기는 것을 싹띠 알아차림이랍니다. 아, 내가 지금 호흡을 안 보고 생각했네 하면은 줄이죠. 줄은 이제 호흡이 되돌아왔죠. 호흡을 안 되돌아오면 송아지는 어미 속으로 가. 알아차리는데 말뚝이기 때문에 송아지는 가다가 튕깁니다. 그러면 갈래고 발부둥 치다가 줄이 잡고 알아차리고 생각했네 호흡 들어오고 생각했네 호흡 들어오면은 송아지는 말뚝 옆에서 고요히 기다립니다. 간단하죠? 명상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반문하십시오. 숨 쉬고 있나? 아, 숨 쉬고 있구나. 숨 쉬네. 아, 이 숨은 행복하고 황홀한 달콤한 호흡이야. 여러분들이 그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는 저절로 지금 이제 모든 완전한 행복, 영원한 대자유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행복 명상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은 뭔가? 잡을 나지 않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무슨 것을 주어진 대로만 한다. 그럼 이게 염세적인가? No. 불교는 염세적이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5가지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미모를 갖추고 명예를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엇이든 것이 이제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고요히 함으로써 지혜로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돌멩이도 물에 던지면 깔아앉습니다. 그런데 큰 돌도 배에 실으면 깔아앉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바로 명상을 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아까 행복, 건강, 그 다음에 재물, 명예 이걸 버리라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욕심을 내서 추구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라. 당연히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야지. 얻고 난 다음에 그것을 탐착하고 소유하지 않을 때 사회와 내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내가 수준만큼 내 분수만큼 내가 다만 노력할 뿐이다.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합니다. 욕망의 전차가 있는 한 칸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구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욕망의 전차를 뛰어내릴 수 있는 자는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자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 사성제 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괴로움인가? 괴로움 원인은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그러고 나서 행복으로 가는 길 8가지의 팔정도다. 이 팔정도를 이제 이렇게 나누면은 하나에서 8가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정도의 마지막이 바로 여러분들은 올바른 삼매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옵니다. 그 올바른 삼매를 얻은 자만이 지혜와 해탈이 된다. 그 길로 여러분들이 항상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명상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1분만 하면 된다. 1분은 언제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다. 그러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자선법을 이제 배우면 좋습니다. 근데 뭐 자선은 내가 편안한 대로 앉으셔가지고 등을 가슴 쪽으로 사연지 미시면서 약간 미소를 가지고 이 숨은 호흡에 관해서 이 시원한 호흡이다. 아, 행복한 호흡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숨을 때때로 1분만 보시면은 언제 나도 모르게 2분, 3분 어떤 데는 저같이 앉아서 5시간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행복합니다. 바로 1분 명상으로 통해서 여러분 삶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저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스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가 없는 걸 아는 게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소금을 계속 먹으면서 물을 마시잖아요. 짠 거를 내가 먹고 계속 물을 마시니까 끝이 없는 거죠. 갈증을 안 느끼려면
소금을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고. 그죠? 살면서 번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옥함의 면도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복잡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얻고 싶어, 갖고 싶어,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욕심이 있는데 못 가지면 속상하죠. 근데 우리는 속상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그걸 더 갈구한단 말이죠. 옥함의 면도날의 뜻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데 가질 수 없어. 그걸 면도날처럼 딱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얻고자 하는 갈증도 없어지지 않나. 저는 옛날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요즘 살면서 야, 내가 저걸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도전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때론 누구나 과도한 욕심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저걸 굳이 내가 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 없다. 딱 잘라내요. 저는 사람들도 만날 때 두 부류로 생각을 해요. 방전자와 충전자라고 제가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면 충전하죠? 사람도 똑같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나를 충전시켜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방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내가 방전이 돼.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방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랬어요. 왜? 제가 얻을 게 있다는 욕심이 생겼으니까. 지금 보니까 그거는 다 부질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잘라내라. 오늘부터 방전자를 찾아야 되는 거지. 스님 말씀 아주 굉장히 감사하게 들었고요. 명상 저는 굉장히 복잡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아까 툰모 보였잖아요. 히말라야 이런 게 아니고 몇 분만? 1분만 해봐라. 오늘 너무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